오늘 말씀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값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기 때문에 값을 주고 시간을 사라는 말씀인데,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이 세상 날들이 악합니까? 살만한 세상이요. 이미 아벨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벨이 피를 흘린 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땅, 그 아벨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흘린 땅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은 다 악한 날들입니다. 이 악한 날들 속에서 세월을 아껴서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자세히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이 방탕한 것이고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한다 또는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술 취한 것이고 세상에 취한 것이고, 어른이 난이도가 어떠느니 그런 뉴스들을 쫙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국정감사하면 그거 또 뭐 비리가 어떻느니 이러느니 저러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무슨 새 것이 있습니까? 옛날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 영화에 차는 그냥 막혀서 지체가 되고요. 그런데 거기서 막 뉴스는 나오는데요, 제가 그 장면이 어떤 느낌으로 확 와닿느냐 하면, 정말 싫다. 정말 싫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새 것이 없는데도 이 세상은 자꾸만 속여요. 새 것이 있는 것인 줄 알도록.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만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악한 날들이에요. 그냥 뉴스든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교육, 우리가 꿈꾸고 평소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뭘 하게 만드느냐면 이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탕한 거거든요. 이 세상 신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 붙들게 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요, 우리도 어느새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디고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도 그 이 세상과 함께 함몰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술 취하는 거죠. 이게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술 취함이 뭔지를 성경을 통하여 술이 이러이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 술은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술이 언급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로 농사를 짓고 그 술을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해버렸죠.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 잡니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희롱을 하죠. 그냥 알렸다, 좀 조롱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옷을 들고서는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는 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노아 자기가 술을 취해서 벌거벗었으면 이거 방탕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함을 저주해 버립니까? 성경은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술 취해 놓고는 자기 술 취해 말했다고 그 함을 저주하는데,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되어버리라. 종의 종, 얼마나 비참한 저주예요. 그 저주로 함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 노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윤리도덕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왜 함이 저주를 받느냐 하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은혜, 그 방주에 덮어주시는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서 얼레리 꼴레리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부인하는 행위와 같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저주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배경에는 노아의 방탕함도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롯의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하나가 후손을 이을 자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녀를 갖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배운 행습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서 늘 그렇게 살았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가 가능했다는 것은 그건 날마다 술 취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 상태를 보러 왔던 그 전사를 끊어내라고 원래 던질때 그들이 맨정신으로 그랬을까요?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롯과 두 딸은 나왔는데 그래서 술을 먹여서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게 뭐하고 아무 자손 아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곳의 술 이야기만으로도 술이 사람을 어떻게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취한다는 것은 자세히 주의하여 정신을 차리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일로 가게 되는 거죠. 로이더 존스 목사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의사를 하다가 사람의 몸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인데요. 이분의 그 강의 설교를 보면 술 취함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술은요 각성제가 아니라 진정제예요. 우리는 흔히 술을 먹으면 각성제가 되는 것처럼 막 짐승처럼 모습을 나오니까 그렇게 술 마시면 우리는 각성시키는 걸로 아는데 각성제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진정시키는 약으로 알코올이 처방된다고 하죠. 그래서 알코올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자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요 기능들을 진정시켜 버리고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제력이 없고 이해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어서 동물적 본능만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되죠?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가 되면 욕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개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술을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행설수설 하게 되는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각성계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함이죠. 성령이 임하면 이해력과 분별력과 자제력과 판단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겁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이상한 막 나가 자빠지고 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분명한 자제력과 이해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더욱 분명해지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술 취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 분별과 판단에 의해서 또 본능에 대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 4절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러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서는 왕들에게 주는 교훈이 왕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은 뭘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독주 마시지 말라. 만약에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면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어떻게 해요? 술 많이 마십니까? 마십니까? 많이 마시죠. 그래서 뭐 연찬회 하면요 술 마셔가지고 행설수설하는 뉴스들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막 야당 여당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것 같은데요. 그 카메라만 딱 안 들이대면요 나중에 악수하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요? 술 마시러 갑니다. 그
그러니까 뭐 제대로 저 법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한매 법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술을 마셔버리면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한매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거죠, 왕에게. 오늘날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 세상에 술 취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보면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술을 이런 평소에 즐기는 뭘 달라? 독주를 주십시오, 포도주를 주십시오 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공동번역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주는 죽을 사람에게나 주어라, 포도주는 상심한 사람에게나 주어라. 이게 어떤 뜻이에요? 그것을 마시면 가난을 잊고 괴로움을 생각지 아니라, 목사님 내가 괴로웠어요, 술 한잔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만난 적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술만 한잔 하면 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무슨 술을 들고 왔는지 모르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아직은 아닌데요, 어떤 술만 마셔가지고, 목사님, 그 선택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그건 감리교 출신이었는데, 목사님은 칼빈의 예종론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찌 됩니까? 술 먹고 꼭 그렇게 오더라고요. 어쩌는 것도 한참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어라. 상심한 자에게나 주어라. 이 말은요, 술에 취하면 그 고통을 잠시는 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잠깐의 진정은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진정되나요? 괴롭다고 술 마시면 그 다음날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속까지 설해요. 이중 그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저를 똑바로 차리고 술을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제대로 분별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니까 죽을 사람에 독주나 주라, 또는 괴로운 사람에 술을 주라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잊어버리지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해야 돼요. 그냥 독주를 주어라, 상실한 술을 주어라는 것은 계속 그것을 마시면 심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술 좋아합니까? 대한민국 술 권하는 사회잖아요. 뭐 요즘 좀 달라졌다고 합디다만은, 그래도 대학교 그렇게 힘들게 대학 들어갔는데 그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술 먹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애들이 뭐 1년에 꼭 몇 명씩 나오잖아요.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교회로 왔는데, 교회 오니까요, 술과 담배 끊어란 말을 듣죠.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술의 문제, 담배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술과 담배를 금했어요. 근데 선교사들 중에도요, 술 먹고 담배 피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은 음식 먹을 때 포도주 곁들여 먹는 건 그냥 당연히 그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담배 그냥 피웠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심해서 이제 술과 담배를 금해서, 우리 한국의 그 교회의 전통은 술과 담배, 주처를 일단 금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법처럼 그렇게 돼 있는 사람 많아요. 나 다음부터 술 못 걸어서 교회 그러지는 마세요. 담배 피우고 오셔도 돼요. 와, 목사님 담배 피우더라 이러시는데, 그럼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피우지는 마십시오, 이 말이죠. 다른 선교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술을 마시는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회식하러 가면 술 그게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공짜로. 그래서 회식하러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시고 죽자 이러더라고요. 오늘 마시고 죽자. 웃으신 분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마시고 죽자. 그래서 마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단합대회 하러 술 마시던 나중에 가면 어째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과장님, 네가 그럴 수 있나? 이래서 완전 개가 되어서 싸운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군에서 회식하면 그날 저는 제일 괴롭습니다. 하여튼 개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술 좋아하는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보도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말씀 없잖아요. 성찬식 때 우리 포도주도 먹잖아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미 술에 임박힌 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봤는데요. 어느 정도 알코올 그 중독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여름에 더울 때에 그 맥주 선장 하면서 시원할 때에 그때 입맛을 다시는 사람 다 알코올 중독이래요. 정도는 낮지만 여러분 다 그러하죠. 웃으신 분들 지금 90%가 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뭐 선전하거나 술을 선전할 때 저거 한 잔 마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은 이미 알코올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끊으십시오. 그런 사람들 끊으세요. 안 그러면 그거 한 잔 하다 보면 결국 중독되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뭐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잠언서 23장 29절 35절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보십시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까닭 없는 상처. 여러분 염증이 잘 안 나을 때는요, 염증이 잘 안 날 때 병원에 갔으면 항상 뭐라 그래요? 뭐 먹지 마라?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럼 다래끼 나도 뭐 하더니 술 드시지 마세요 그래.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에서는 상심하는 자에게 술을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죽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근심이 누구냐? 술 먹는 자에게 근심이 있다는 말이죠. 재앙, 사움, 분쟁. 그래서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가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세요. 술 먹지 마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말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술 어떻게 해요? 보지도 마십시오. 보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깨울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느낌 아니까. 이 사람은 느낌 알아요. 술 먹는 느낌 알아요. 이 잠언서 솔로몬의 잠언에 솔로몬 술 취해봤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럼 한국에 알코올 중독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삶 엉망진창 피폐합니다. 정말 방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술을 즐기고 하는 자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조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술을 한잔 하고 싶다. 또는 맥주 선전을 보면서 입맛을 다셨다. 한잔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 그 중독성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또는 신약에서도 나오죠. 포도주가 약으로 쓰이죠. 포도주가 알코올이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한다든지 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했잖아요. 너의 자주 나는 병과 그 위장이 안 좋아. 소화가 잘 안 됐는가 봐요. 위장과 자주 나는 병으로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 좀 쓰라. 약으로 썼지요. 근데 요즘 포도주보다 좋은 약들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술 먹고 싶어서 이런 말씀 인용해서 합리화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 뜻에 맞다고 어거지로 우겨서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지금 다 죄짓고 있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그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것은요, 단지 알코올에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에 취한다는 말은 술에 지배를 받는 거죠. 술에 지배를 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죠.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럼 나중에 술이 술을 부른다니까요. 술이 술을 불러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술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사람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성령을 구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이 사람을 집어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겁니다.
술에 충만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 말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이론과 원리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세상에 취한 것이며 술에 취한 것과 꼭 같단 말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요, 술에 취한 것을 술 취한 것을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을 뭘로 표현하죠? 술로 표현하는 거죠. 진노의 술잔을 가서 유대의 고관들에게 마셔버리라는 거죠. 유대 고관들이 마셔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겁니다.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잔을 받아서 가서 마시는데 제일 먼저 마시게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 유다 성읍, 그 왕들과 고관들. 그들이 술에 취해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이들이 꼭 술 취한 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섬기할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 술 취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술 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데 내가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마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틀거리며 멸망하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성령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 있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먼저 심판하시면서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세상에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셔서 심판해 버리는데요. 그 심판을 받은 모습이 어떠냐입니까? 27절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술 먹는 거 딱 비요. 술 되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토하고 어떻게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술 취해서 방탕하게 살며 엎드러져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세상에 취하여 그렇게 세상에 속아서 엎드러져 죽어버리라. 이게 진노의 술잔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술 취함으로 이렇게 말씀해 버리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별하시고, 술 즐기시는 분들은 절제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반드시 절제가 나오거든요. 절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취하지 않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알코올 중독이 되신 분, 아까 술 보고 한잔 하고 싶다 싶으면 중독이 했으니까 맞네요. 보니까 벌써 딱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도 한잔 하시고 오신 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 이러지 말라. 이게 칼이란 말이죠. 이런 심판의 말씀을 제가 계속 지금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예레미야 5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거역에서 심판을 받는데 다 버림받지는 않는다. 조금 남겨두신다 이 말씀을 하시죠.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에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지금 포로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결국 남은 자만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뭐냐라고 하니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시대는 실제 바벨론이 대제국입니다. 아수로 다음에 일어난 대제국이거든요. 이 바벨론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습니다.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바벨론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근데 이 강력한 바벨론 나라, 온 세상이 다 우러러보는 그 바벨론 나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미국이 뭐 세계 제강대국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미국을 좋아했어요. 일방적인 짝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벨론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바벨론을. 또는 때론 바벨론이 공격하면 애굽을 의지했다가, 때로는 애굽이 약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다가, 이게 그렇게 바벨론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술 취한, 세상에 취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강력한 거, 부와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요, 이게 바로 술 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노의 포도주잔이에요. 진노의 포도주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들에게 뭘 마시버려요? 그 바벨론의 사상을, 이 세상의 사상을 마시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그 잔을 마신 자들은 미쳐버린 거예요. 뭐에 미쳤을까요? 세상에 미친 거예요. 그러면 단지 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일까요? 알코올 중독자가 심판받은 모습일까요? 그들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에 취한 자가 누구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가, 이게 바벨론의 그 음녀의 잔에 취하여 미친 자들이에요. 얼마나 예레미야서 우리 선생님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친 거예요.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 적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습니다. 이런 바벨론 치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치료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이 세상을 치료해보고자 치료해봤지만 다 실패했어요. 뭘로 치료할 수 있어요? 교육시키면 치료할 줄 알았어요? 오늘날만큼 대한민국에 대학 나온 사람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만큼 대한민국에 박사가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 나아졌나요? 교육으로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바벨론을 이 교육으로 정치로 치료됩니까? 어느 놈이 안 쓰는 놈 어디 있었을까? 정치가 들치고 정말 깨끗한 자는요, 아예 정치가에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너는 잘려. 진짜 성실하게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기 없어서 잘려버려요. 정치로 치료할 수 있나요? 경제로 세상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세상 인간들이 어떠한 치료를 다 해봐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미 끝내버렸잖아요. 바벨론 치료하려니까 치료가 어렵게 올리고 도망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거기서 나오너라. 오늘 바벨론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니까 그게 바벨론이다. 거기서 나오너라 내 백성아. 그들이 멸망을 함께 당하지 말고 나오너라 그러잖아요. 10절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레미야 시대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창세기에 바벨탑을 세운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의 경제와 정치와 종교 다 모아진 지상 최대의 권력입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여호와의 손에 잡힌 금잔이에요. 온 세상이 다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바벨론과 무역해서 우리 이익을 좀 볼까? 어떻게 하면 미국과 무역을 하면 좀 이익을 좀 볼까? 그래서 온갖 방법을 만들어내고 FTA를 체결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살아남을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자체가 포도주로 아주 먹음직한 보암직한 포도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비유하고 있는 거죠. 금잔에 붉은 포도주를 담았으니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입니까? 그럼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부잣집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저 지하에 가면 포도주 창고가 수백 병 포도주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탁 이렇게 들고 마시면 그게 마치 부자의 상징처럼 이 바벨론이 바로 온 세상을 마셔서 취하게 하는 금잔이죠. 그러니까 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런 것이 바로 술 취하는 거구나. 단지 뭐 술 한두 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날아가면서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영이고 그게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음행이 뭐예요? 신랑 두고 바람피는 게 음행이잖아요. 예수님 외에 바벨론이 주는 그 매력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영광,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이 될 것들이 바벨론에 다 있으니까 그 바벨론과 어떻게 하든지 한번 줄되어서 거기로부터 내가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갖고 사는 이게 뭐라고요? 음행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많은 사람들, 물론 안 그런 사람 있겠지만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나는 왜 이 세상에서 보암직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나? 그래, 내가 신의 힘과 신의 능력을 믿어서 나도 좀 보암직한 글로벌한 사람이 되겠다. 어제 어떤 라디오 들으니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장로님 와서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인재가 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주를 사랑해서 그럴까? 세상의 영광이 좋아서 그럴까? 그런 강의를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환영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벨론이 아닌지.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의해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마에 표 받는다 이러니까 666 별이 치고 그러는데요. 진짜 뭐가 이마에 표 받은 거예요? 바벨론에 취한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에 취한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그게 66표 받은 거예요. 그게 짐승표 받은 거죠. 그게 이마에 표가 나올까요? 성령을 어디에 찍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도장을 찍잖아요. 666표 어디에 찍힐까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뭐로 가득해요? 바벨론으로 가득한 것. 이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한 그게 짐승의 표받은 자지 뭐겠습니까? 그런 자면 교회 나와도 뭐밖에 안 구해요? 세상의 것만 구하는 거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해. 짐승과 그의 경배에 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입되어서 나도 당신처럼 그 영광의 자리를 갖고 싶다고. 그 보암직한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다고. 그게 음력의 짐승의 엎드려 경배한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나면 세상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뽑힘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 안 추구 안 하면 어떻게 사는데요? 죽는데요. 그냥 죽으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심의 성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맞따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51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에 동일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영광만 쫓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벨론에 취한 것이고 술에 취한 거고 이게 방탕한 거예요. 성경 한 곳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로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뭐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취하여 주님 오심을 놓치지 말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은 뭐 환란 막 이렇게 오는 날이 아니에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라 하고 바벨론을 추구하며 그 바벨론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갑자기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 해산한 이에게 그 해산의 통증에 갑자기 오듯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과 빛 또 말씀하죠.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러니까 낮에 살아도요 세상에 취해서 그게 자는 밤에 있는 거예요. 자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 우리를 왜 세우셨어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노하심에 이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잔을 마시고 세상에 취하여 사는 거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몰아넣는 그걸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마귀가 속여 있는 겁니까? 그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에 가 불타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기본적으로 아는 이 내용이 왜 한국에 안 통합니까? 한국이 자본주의가 장악해버려. 바벨론에 취해있기 때문에 그런다. 바벨론에. 우리가 바벨론에 취해있기 때문에 내 회사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바벨론을 막 몰아놓잖아요. 그게 심판받으러 보내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다른 교회들 많이 듣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근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예요? 아까 지선 기도에 우리가 피차 근면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되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 형제에게 조금만 견딥시다.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곳에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운동이나 취미나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십시오. 건강하게 몸을 가꾸십시오.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카톡에 빠져 있고 카스톨에 빠져 있고 SNS. 어제 컴퓨터가 고장나서 주보도 이 오타가 나오는데 주보 이거 몇 달 전에 주보를 오세했는데 이 주보도 어쩔 수 없다. 내일 주보 만들지 말고 그냥 하자라고 했는데 임지사님 어디 그 산에 가셨다가 9시 반에 겨우 오셔가지고 그럼 목사님 컴퓨터를 하나 사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하나 좋은 거 샀습니다. 이번에 저는 조립해가 한 몇 년 못 써서 부서져. 그래서 사서 했는데 세상에 우리 임지사님 컴퓨터 잘하는데 또 켜더만은 끄고 켤 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여러분, 그게 새로졌어요. 그게 새로진 거예요. 결국 그것도 컴퓨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게 새로운 것이다, 이게 업그레이드, 이게 변신이다. 그거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저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 갖게 하는, 이게 뭐라고요? 술 취함이에요. 얼마나 술 취했는지 몰라요. 그 술 취함이 바로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데이비드 월커슨의 새 언약 공부했는데요. 그 목사님의 후임 목사가 카터 콜론이라는 목사입니다. 타임스퀘어 거리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 오순절계통 목사님이었어요.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이. 근데 처음에 이 언약 신학, 이 십자가 복음, 이 언약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는, 야, 이것은 교인들로 하여금 방종케 하는 그런 교리라고 던져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사역을 하고, 이분 은사가 많았던 분인데 사역을 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새 언약이다 라고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 예수님의 그 살과 피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능력이다 라고 새 언약을 책을 써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목사의 후임 목사가 카터 콜론 목사인데, 이런 9.11 사태 잘 아시잖아요. 그 사태 그 다음 주에 설교한 내용에 제가 일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바빌론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과 맥락이 같고요, 술 취하지 말과 같기 때문에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 많을 텐데요. 번영, 부, 성공에 집중하는 복음들로부터 도망가세요.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쓰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주머니를 예수의 이름으로 트는 자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달리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여 도망치세요. 도망가십시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세요. 성경이 없는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에서 벗어나십시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 없는 신학에서,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예수님의 보혈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부정합니다. 벗어나세요.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들은 악마들의 상에 앉아있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로 왔는데 자기 죄도 책망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있다면 그건 악마들의 상에 있다는 거죠. 부정하고 순간적인 정치꾼들로 가득한 설교 강단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강단을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위해 사용합니다. 도망가세요. 인종과 문화 차별을 외치는 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달리세요. 달리세요. 벗어나세요. 9.11 사태의 그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무너지는 빌딩으로 뛰어가면서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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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세요. 나는 그들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달리세요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벗어나세요. 전원을 내리시고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순간적인 운동과 목적 없고 공허한 예언으로부터 달려나가십시오. 사랑스러운 교회여, 생명을 위해 달리십시오. 서서 이야기와 농담하는 설교자들로부터 도망가십시오. 이때까지보다 더 힘을 다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런 이것만 영어로 했습니다. 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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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피하여 달리시려면 술 취하면 달리질 못해요. 술 취하면 달리질 못한다니까요. 휘청휘청 자빠져요. 술 취하면 못 달려요. 분별을 못해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멸망인지 모른다면 술 취하면.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정신을 차리고 달릴 길 목표를, 십자가를 향하여, 그 표들을 향하여 헛된 일에 만들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십자가의 그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상에 취하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온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온갖 부귀와 보암직하고 무음직하고 아름다운 그 바벨론이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술잔입니다. 사람들마다 그것을 마시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술잔에 취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인 줄 알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하셨다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합니다.